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무슨 말인지 의미인지 모르고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방송실 이거 방송 나가면 우사니까 이거 잘라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들의 생각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도 주어지고, 예수 믿으면 아무런 우환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이것들과 좀 뭔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근데 그 좋은 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생긴 물질 때문에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감당할 만하면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감당할 만하면 형통한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마음고생할 일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도우시고 세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보다 어떤 때는 내가 합당하게 살려고 예수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에게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때로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구나, 힘든 일이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예스라 4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걸까? 왜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들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로 보내면서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바벨론에 이미 삶이 정착되어지고 삶의 기반이 닦여진 바벨론입니다. 그 다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삶의 터가 되어버렸어요. 고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탈취했던 성전의 거룩까지 다 챙겨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챙겨까지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때가 기원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 명령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건 지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잖아요. 근데 성이 중건될 것이다. 이렇게 성을 중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시 물을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이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죠. 성전을 세우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입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말이죠, 바벨론에서 정착된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고레스가 보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막혔어요. 그 말은 중단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왜 중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안정된 바벨론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리고 순종함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희생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희생하며 돌아왔다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성전 건축이 잘 되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우리는 기대하죠. 더 건강해지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아픈 일이 생기고요,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요, 걱정과 염려거리도 생기고요, 엄청난 마음의 아픔도 생기고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해서 그 뜻을 쫓아 열심히 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사탄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제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멋지게 승리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반개가 있었지만 6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성전 건축을 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멋지게 성전 건축을 해냅니다. 믿음 안에서 쫓아가기만 하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 승리하게 되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성도는 누구냐?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를 사탄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대적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심사로 그렇게 접근한 것입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거절하니까 아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해서 결국은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막아버리죠.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협조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옳고 그 뜻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식으로 찾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마치 우상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마리아로 올 때에 그들 민족이 가졌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와보니까 이 지역에 여호와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겨야죠,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몇 신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여호와를 예비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왜 해파되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산당에다가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우상 취급하는 행동이니까. 똑같은 제단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그냥 우상 취급해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당 제사를 고수했다가 이렇게 망해버린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회복하시고자 바벨론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온 거죠? 이전이 우상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유다의 대적들이 와서 우리도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접근이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안 유다의 영적 리더들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꾸 동참하려고 하니까 동참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세기를 박아버리는 게 뭐냐면 고레스가 명령했다는 것은 무엇을요?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명령했다. 고레스가 유다 지파만, 유다 민족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함으로 더 이상 이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사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말했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쫓아야죠. 이 대적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게 고레스가 명령한 명령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제는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 에스라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공사를 방해하여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괜히 옆에 무기를 들고 와서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저들이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점점 사기가 떨어지게,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 고레스가 명령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또 에스라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세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관료들을 매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채널을 다 사용해서 결국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데 성공하게 됐죠. 이 일 때문에 우리 4장 1절에 그 앞에 5절에 나와 있듯이 성전 건축이 막혔어요. 언제까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방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의 백성들이 일하면 항상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4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실은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때와 굉장히 시간이 많은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건축, 다리오 원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다리오 6년 때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그게 BC 514년입니다. 514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4장 6절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우리는 지금 이 4장 우리말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지금 같은 시대처럼 느껴져 버려요. 유다의 대적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또 아닥사스다 때도 성전 건축을 방해했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온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때에도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사건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은 에스라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대적들이 있어서 방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 4장 5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후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르가 통치했던 시간이 BC 486년에서 465년이니까 지금 성전 건축되어지고 나서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50년 시간이 흐른 아하수에르 왕 때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이들이 방해해서 예루살렘 주민을 아하수에르 왕에게 글을 올려서 고발했다라고 에스라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르 왕의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주 이제 노골적인 상소의 내용을 에스라서 4장이 기록하고 있죠. 이 상소 때문에 결국은 성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성 건축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4장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낸 그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파송했던 왕입니다. 어쨌든 그도 처음에는 대적들의 충동질에 속아서 성 건축을 막아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 때에도 대적들이 일어나가 방해했고, 하나님의 뜻인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워놓을 때에도 대적들이 일어나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방해했고, 그 다음 또한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으면은 언뜻 같은 사건을 같은 시대적인 사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사건은 시간적인 차이가 꽤 있는 사건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적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적 사탄도 끈질기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면 그 다음에는 공격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굉장히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방해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인도함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을 대적하여 싸우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성도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건되어집니다. 재건되어집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주의 백성 앞에서는 사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셨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아 행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주춤했습니다. 근데 다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지요. 역시 대적들이 방해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적들의 방해는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돕는 결과를 낳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멋지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든 대적의 방해를 허용하시는 걸까? 그거 막아주셨으면 순탄하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을 텐데 왜 방해를 허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열심 내고자 할 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한번 찾아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도록 방해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냐? 당연하지요. 대적들이 있어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고자 하는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당연하지요. 우리 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뜻대로 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이것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것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의지함으로 승리해야지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를 때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뜻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